두 번 죽음과 두 번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짧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Who are you? Doc? Are you operating on me? Who are you? Why can't I see you? Son, welcome, welcome, son. Papa? Son, Papa, you're Klaus. Welcome.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1998년 영화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봉됐던 영화 제목의 이름은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제목이었고요.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을 한 영화인데 당시로서도 이 영화는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도전을 줬던 영화이기도 한데요. 헐리우드 대표적인 미국의 상업 영화에서 이런 천국과 지옥을 성경의 근거에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되는 것에서도 매우 흥미로웠던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화가 상영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사실은 던져주었던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질문이었냐면 부활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부활. 우리 천국은 익숙하게 우리 잘 알고 있죠. 가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상 꿈꾸고 소망하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는 친숙하고 익숙해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요? 천국에서도 나이를 먹을까요? 천국에서도 낮과 밤이 이 세상에서처럼 지속될까요? 천국에서도 질병이 있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뭐 그런 것일까요?
어떨까요? 우리 이 세상에 제한된 시공간에 제한된 삶을 살아왔던 우리에게는 사실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자세히 알 수 있거나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게 사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영원히 사는 곳이죠. 천국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의 공간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즉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생의 경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도 천국에 대해서 유일하게 알 수 있고 확신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천국에서는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생을 산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이 없다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 갖게 됐던 진짜 질문은 천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옥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지옥을 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받고 있죠. 물에 빠져 익사의 고통을 겪고 있고, 불에 타 죽는 죽게 되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고, 또 얼굴만 내민 채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이들 지옥에서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지옥에서도 영생하는구나. 지옥에서도 죽음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천국과 지옥의 유일한 공통점은 단 하나, 그곳에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점은 뭘까요? 나머지가 다 다르겠죠. 영생하고 죽음이 없다는 공통점 외에는 천국과 지옥은 다 달라요. 여러분, 지옥이 왜 죽음이 없고 지옥에서 왜 영생하게 될까? 그런 질문 가지시는 분들 계셔요. 만약에 지옥에서도 죽음이 있다면 그건 지옥이 아닐 거예요. 논리상 죽음이 있다는 것은 죽음으로 그것이 끝이잖아요. 그럼 더 이상 고통을 경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지옥에서도 마찬가지로 죽음은 없어요. 그럼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영생하는 거죠. 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영생한다는 거예요. 고로 영생은 지금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지옥이든 천국이든 영생할 수 있고 죽음이 없다는 사실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다 부활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으면 우리 육체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공중에 흩어지는 어떤 기와 같은 것으로 동양사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 분명한 내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천국과 지옥의 삶이 있고 그곳에서는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생에서의 육신이 죽고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부활체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부활의 영생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부활의 영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의 삶이든 영벌의 삶이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은 우리 모두는 그래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천국과 지옥 모두 다 부활 이후의 삶일진데 그러면 그 안에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구는 부활해서 천국에 가 영원한 축복, 영생을 누리고 누구는 부활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토록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되는 그 구체적인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그 결정을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누가 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그거야말로 우리가 평생 배웠던 교리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부활해도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혹시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계셔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장수교회 성도들이라면 이제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게 무엇이냐 이 말이지.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예수 믿음에 대한 유무가 우리를 죽음 이후에 어떻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게 하느냐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결국 어떤 작동과 메커니즘으로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시켜 주느냐 그 사실에 대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함께 읽었던 본문이에요.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 9절 한 줄이 사실은 우리의 궁금증의 대부분을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9절부터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무엇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건 뭘 의미하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 불신자란 뜻이죠. 그러면 불신자와 믿는 자를 구분해 주는 게 뭔가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고 넌 비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건가요? 믿는 자와 불신자를 구분해 주는 그 경계선상이 뭔가요? 교회 다니면 믿는 자인가요? 직분이 있으면 믿는 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믿는 자, 없으면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이냐? 9절을 보면요, 이 그리스도 영을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9절 전반부를 볼까요? 다시 한번 함께 위에서 두 번째 줄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즉 우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해 주는 중요한 기준점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요,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11절은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우리 11절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요,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했고요, 11절에서는 또 뭐라고도 표현했어요?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또 저렇게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불신자가 된다는 사실이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유무가 우리를 그렇게 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그 힌트는요, 바로 11절 후반부에 있어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줄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누구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여러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누군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영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를 구분해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불신자나 사실 우리 외모, 몸 안의 장기 구성 다 똑같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천국의 백성으로 선포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등 뒤에 날개가 생기는 일은 없잖아요. 우리 이마에 붉은색 십자가 그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 사실 외모로만 본다면요, 우리 믿지 않는 자와 똑같아요.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똑같은 존재예요. 질병에 걸리고 노쇠함이 있어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유무. 아주 오래전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 120명에게 인류 최초로 동시에 강림하셨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몸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오늘 우리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불렀던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 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 이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이
그냥 조용히 숨죽이듯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대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몸과 영을 구분하고 우리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누구를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 가지셔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목사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즉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적 근원은 어딘가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지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도 어디에 계셔요? 하늘 보좌에 계셔요. 스데반 집사가 그걸 봤잖아요.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얘기했을 때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눈을 열어 영안을 통해 하늘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봤는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그 원리는 단 하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예수님과 동일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지만 예수님과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함께 계신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연합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영이 연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신학적 교리를 작동시켜요. 그 작동은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보혈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1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어떻게 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의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가 우리 안에 전가돼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중요한 결과가 뭐예요? 우리의 영이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은 죽지만 어쩔 수 없이 몸은 죽지만 우리 영은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아주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것이 우리와 불신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이것이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다 죽으면 부활하게 되는데 그런데 똑같이 부활했지만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사실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두 번의 죽음과 두 번의 부활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는 죽음을 두 번 겪게 돼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죽음은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두 번의 죽음, 그 죽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부터 시작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인간은 죄의 삭신 사망의 하나님의 창조의 메커니즘에 의해 우리의 몸이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영원한 영생을 주시려고 하셨던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요, 에덴 동산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 안에 우리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중요한 나무, 동산 중앙 안에 중요한 나무 두 그루를 말씀하셔요. 우리 창세기 2장 9절 한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무슨 나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 창조하시고 거기에는 모든 좋은 이 과일의 나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그 허락의 대상에는 모두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단 그 중에 뭐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사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는 생명나무의 열과도 이들에게 먹도록 사실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과는 먹지 아니하고 뭘 먹었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범죄했던 것이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죄로 인해 단절됐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동산에서 부르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설 수 없게 되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 최초는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음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들의 육신도 당연히 죽지만 더 중요한 죽음은 두 번째 죽음이에요. 그 두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몸의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라면 두 번째 죽음은 영의 죽음이에요. 영의 죽음은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었어요. 왜요? 그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의 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죽음은 우리 몸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경험한다고 했을 때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경험해요. 육의 죽음도 경험하게 되고 영의 죽음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는 이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아담의 죄, 원죄의 본성의 근원에 우리도 똑같이 영향을 받아서 몸도 죽고 영혼도 죽은 삶을 살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보혈로 전가시켜서 우리의 무엇을 살리게 해주신 거예요? 영혼은 살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잠 깨세요. 네, 할렐루야. 네, 놀라운 복음의 사실이에요. 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몸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도 죽어 있었는데 그 영혼만큼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대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의 영혼은 이미 부활된 영의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의가 가려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한 첫 번째 부활입니다. 자, 우리 두 번 죽고 두 번 부활한다고 했죠. 두 번 죽음은 뭐예요? 아담 이후 우리 몸도 죽고 우리 영혼도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영혼은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혼 부활됐어요. 이제 뭐만 부활하면 돼요? 우리는? 뭐만 부활하면 돼요? 우리 몸만 부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몸도 부활하고 우리의 영도 부활해서 온전한 부활의 합일체가 되면 비로소 우리는 죽음 이후 몸의 부활을 통해 어디를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반면에 불신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몸은 죽음을 거쳐 저들도 부활하겠죠. 똑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 죽고 그 육신 이후 저 세상에 맞는 합당한 부활체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부활할 거예요. 몸의 부활을 이룰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저희들은 부활이 안 된 거예요? 저들의 영은 그대로 죽은 채로 몸만 부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 안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를 전가받을 수 없어서 저들의 영혼은 여전히 죽은 상태예요. 저들의 영혼은 부활하지 못해요. 그러니 몸은 부활해도 영이 부활하지 못하니 저들은 불완전한 죄악의 합일체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아주 재미있게 이 사실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뭐라고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 누구에게 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해 주시고 우리 영혼이 부활되게 해주신 건 누구예요? 우리의 육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가 우리의 영혼을 부활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 이후 우리 몸만 부활하면 우리는 온전한 합일체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서 영상에 본 것처럼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심지어 무리를 걷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온전한 합일체의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누구로 인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 빚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에 연연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건 누구를 믿고 따라야 돼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둘을 보내신 우리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대요.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하는 장수께성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진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우리의 육신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육신요, 믿든지 믿지 아니든지 죽음 이후에 부활해요. 그러나 그 부활의 몸이 우리를 천국으로 지옥으로 결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해 주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그러니 진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육신이 아니니 이 육신의 건강함에 노쇠함에 마음 상하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육신은요 어차피 부활하게 되었어요. 다시 살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 맞는 소임 다함은요 저 세상에는 합당치 않은 몸이에요. 이 몸 가지고 저 천국에 가서 어떻게 영생의 삶을 견뎌내겠어요? 이 몸 가지고 저 천국에 가서 무리를 걷겠어요? 하늘을 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의 육신에 너무 연연해야 하는 삶 살지 마세요. 질병이 생기고 몸이 아파지고 연약해지는 것에 너무 상심하거나 마음 아파하지도 마세요. 어쩌면요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의 교리에 의하면 지극히 자연스러워요. 질병에 걸리고 움직이지 않고 노쇠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90세가 되고 100세가 다 되어도 매일 아침마다 팔굽혀펴기 100개씩 하는 것, 그게 오히려 낯설고 어색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시려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 육신의 몸은요 이 세상에서 잘 쓰다가 가면 그만이에요. 이제 그것으로 우리 몸의 소유는 다한 거예요. 이 몸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서는요 천국에 합당한 몸으로 새롭게 옷 갈아입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는 질병도 없고 노쇠함도 없고 하늘을 날게 되는 온전한 부활의 몸을 갖게 될 텐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몸에 연연해 합니까? 마음 두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육신에 있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영혼에 있어요. 우리 죽었던 영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가 살려주셨잖아요. 우리 영혼은 이미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삶이에요. 그 연합된 삶이 우리를 부활시켰어요. 우리 영은 이미 부활되었어요. 그 부활의 삶을 사시면 돼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영혼으로 이제 또다시 부활하게 될 우리의 육신을 기대하며 그렇게 남은 여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이 노쇠한 우리 육신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죽기까지 저 천국에서까지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영원한 영생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